자, 올해 저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저희 교회가 올해 집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다 바쳐서 주님을 따라갈 만한 그러한 분이신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란 말도 쓰고, 저 말씀에서도 예수님 말도 듣고, 주님이란 말도 듣고, 여호와, 성령. 자, 하나님이 몇 분이실까요? 대체 하나님 몇 분이에요? 때로는 하나님, 예수님, 주님, 여호와 다 몇 분이에요? 이게 참 많은 분들이 교회 나와서 처음 나오면은 굉장히 이거 궁금해 하실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되지? 예수님 믿나? 여호와를 믿나? 하나님을 믿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작년에 말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양육에 대한 7번 그 시리즈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사명은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동부교회 주보회 앞에 있는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말씀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며 책망을 받으며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서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2번에 걸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라고 가르쳤어요. 제가 앞으로 한 7주 동안에 또 시리즈로 이제 제자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말하고 이제 그 제자가 우리가 이제 믿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좀 교리적인 부분도 다루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구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질문했었어요. 하나님 몇 분이신가? 물론 답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요. 그런데 왜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하는가? 그것은 그 한 분 하나님에게 세 인격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트리니티, 삼위일체라는 이 말은 뭐냐면, 제가 먼저 영어로 한 것을 번역을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로 적은 거지만은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There is one God.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Who eternally exists as three distinct persons.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영원히 세 인격,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재하시는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아버지와 그리고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본성에 있어서는 한 분이세요. 그러나 그분에게는 세 인격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마다 한 인격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그 신성의 세 인격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즉,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세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즉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나 그 하나님께는 세 인격체가 있다.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세 인격체 한 분 한 분이 완전하신 하나님. 능력에 있어서나 그 본성에 있어서나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한 분 그리고 세 분. 수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여러분이 설명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로서 설명할 수 없는 게 바로 삼위일체예요. 우리 지난 반세기라 할까요? 그 많은 신학자들 중에서도 참 많이 알려졌고 또 유명했던 개혁주의, 리폼 신학자 중에 한 분이 바로 J.I. 패커라는 분입니다. 이 패커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The divine Trinity is a mystery. 그 삼위일체라는 것은 신비다. It's a mystery. A transcendent fact that passes our understanding. 우리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사실이다. 즉,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 해서 꼭 틀린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이해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 안 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nothing에서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설명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뿐인가요? 어떻게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그러나 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오셨을까?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공존하는데 이걸 우리가 이성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뿐인가요? 하나님은 시간이나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이 모든 것을 작정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것을 붙잡을지 저것을 붙잡을지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모든 것을 아신다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우리 인간의 그 자유의지가 둘 다 맞아요. 이게 우리 이성적으로는 어떻게 둘 다 맞느냐? 성경에는 둘 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무한하심이나 영원하심이나 이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었어요. 차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특별히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해서 아시냐? 그러니까 전혀 모른대요. 그러면 차를 스탑할 때 구두를 신고 그 차를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서요. 그러면 대체 그 브레이크 시스템이 어떠한 원리로서 내가 발을 밟을 때 찬다는 것을 이것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확신해가지고 운전 브레이크 밟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 사람들은 운전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차 설 때는 그 왼쪽에 있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라.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 말을 믿고 그대로 하니까 차가 서더라. 그러면은 그 원리가 내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순간에 어떤 원리로서 그 빨리 가던 차가 멈추는지에 대한 것은 이해를 못해도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차가 쓴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믿었더니 사실인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러면 브레이크의 원리에 대해서 차 메커니즘에서 이해를 못해도 우리는 충분히 브레이크가 무슨 일을 하며 브레이크 페달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차를 탑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다 그런 이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이해한다 해서 전화기를 가지고도 전화기의 원리를 다 이해해서 그 전화기 속에 이 뭐가 있길래 우리가 그걸 이해해서 사용합니까? 아니에요. 이것을 만든 엔지니어를 우리가 믿고 전화기를 돈 주어서 샀고 우리는 그 내용은 몰라도 사실인 건 뭐냐? 전화기로 우리 셀폰으로 전화할 수도 있고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삼위일체가 그래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에게는 세 인격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것이 성경에 또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둘 다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만한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영원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제가 왜 이 내용을 다루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제자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내가 내 주님으로 섬기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 때에 이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특권이고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평생 목숨을 다하여 이 길을 가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이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 나와도 삼위일체가 뭔지 설명 못 하실 겁니다.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는 말을 이제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만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준 것이 바로 즉 계시해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첫 번째 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들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몇 가지만 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게 되면 이걸 갖다가 쉐마라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이 들으라는 것은 쉐마인데 이거는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이 어린 자기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암송시키는 성경 구절이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 여호와시다. 즉 유대인들은 그들이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그들은 이 유대교의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거를 지켜올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뭐냐면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 시대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우상은 거짓이고 그는 생명이 아닌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5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좀 더 내려와서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이 여호와라는 것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말하느니라. 그런데도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런데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그런데도 하나님보다 다른 물질이나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인간은 하나님에게 어찌 죄가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고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나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없죠. 자, 성경에 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0절에 보면은 신약에 와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내리는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 교훈이 뭐냐면 우상 숭배를 우리 기독교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점 보지 마세요. 사주팔자 따지지 마세요. 오늘의 운세하지 마시고 손금 보지 마시고 이상한 종교에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다 헛됩니다. 우상 숭배를 금하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인들을 이 복음에 대해서 늘 비방합니다. 당신 같은 기독교 때문에 소위 말해서 분열이 일어났다. 이기적이다. 그리고 독선적이다. You are being dogmatic.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100불짜리 지폐가 있고, 그리고 범죄자들이 만든 가짜 100불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100불짜리 지폐를 갖고 있는 분이 가짜 위조 지폐 100불짜리 갖고 온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가짜 100불짜리 인정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똑같은 100불이라고 인정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병원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절대로 아마 진짜 100불짜리 갖고 있는 사람은 가짜 위조 지폐에 있는 거를 진짜로 인정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인정 안 해요. 그러면 그 위조 지폐를 만든 범죄자들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거 가짜요 할까요? 아니에요. 뭐라고 할까요? 이거 진짜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참 하나님은 거짓 신들과 우상들과 사탄과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것을 믿지 말고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얘기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우상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거 다 같은 종교 아니야? 우리 다 좋은 사람 되라고 우리가 종교가 있는 것 아니야? 이런 하나님도 있고 저런 하나님도 있지만은 다 결국은 하나님께 가는 것 아니야? 이게 바로 종교 다원주의예요. 이게 종교 소위 말해서 포용주의예요. 여러분, 이것은 독선이냐 이기적이냐 분열케 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생명의 길이냐 죽음의 길이냐의 차이예요. 이것은 진리냐 비진리냐 참이냐 거짓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관용하고 서로가 포용하고 서로가 인정해서 우리 다 같이 손잡고 갑시다. 불교 지도자들을 초대해서 성탄절 때 같이 파티하고 그들에게 가서 초파일에 축하해주고 소위 말해서 굉장히 쿨해 보이죠. 그 사람들은 복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참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했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어찌 우리가 다른 종교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삼일체 우리 이 교리를 얘기할 때 첫째는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영원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 하나님이 세 인격체를 가진 분으로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성경 첫 번째 나오는 책 창세기 첫 번째 장에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몇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여러 신이 아니라 한 하나님에게 있는 세 인격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세례 주라 그랬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합니다. 이 헬라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이 단어 앞에 정관사가 들어가요. 영어로 보면은 the, 그래서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이에요. 즉, 이 정관사라는 것은 이 세 분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분이 독립적인 완전한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칠 때 맞습니다.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세 인격체의 이름으로 서로의 세례를 주라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축도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급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자죠? 와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즉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세 인격체, 완전하신 독립적인 세 인격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세 분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 몇 군데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내려앉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어요. 즉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분명히 세 분이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셋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신 데 있어서 창조하실 때나 또 인간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나 심지어는 이 신약시대 때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며 복음 전파하는 이 구원의 일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하며 그리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신다는 성경 구절들이 성경에 있는가? 예,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어요. 먼저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을 보게 되면 그는 예수님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즉 같은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존귀하심과 영광과 그 특권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내려놓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제가 몇 주 전에 이거 가지고 12월에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었어요. 이게 뭐라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 헬라어로. 근데 이 로고스는 왜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썼냐면은 당시 헬라 시대 때에 이 철학적인 사상이 뭐였어요? 이 우주 모든 만물들의 실존, 그 실체가 되는 것을 로고스라고 철학자들이 설명했습니다. 즉 모든 만물에게 존재의 의미와 생명을 줄 뿐 아니라 만물을 붙잡고 있는 것이 로고스라고. 그래서 그 헬라적인 사상을 이 사도 요한이 알면서 그 로고스가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는 로고스하고 성부 하나님은 여긴 지금 둘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건 보니까 근데 이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는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 나오죠.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구원도 모든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즉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거 하나님밖에 주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예수님께서 내가 준다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 영생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도 성자로서 그리고 성부 하나님도 구원받은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에게서나 성자 하나님에게서나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걸 매결하시고는 30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한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 즉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구세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지금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이거 엄청난 거예요. 고작 예수 제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네 번째로 그러면 성자 예수님과 성령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같다는 얘기했습니다.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0절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언급되었습니다. 또 10절에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랬는데 10절에서는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 그리스도도 내 안에 계시고 성령도 내 안에 계시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즉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 즉 예정 또 예지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즉 성령께서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즉 우리가 예수님 믿어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거 누가 한 일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예정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믿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뿌림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성부, 성령, 성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이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께서 세 분이 협력하여 그리고 질서 아래 조화롭게 조화 안에서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과 이제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것이 성경에 있느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여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도 땅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자. 팔고 보니까 돈 액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는 일부는 감추고는 나머지만 가서 헌금하면서 이것이 전부 판 것이냐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여기 성령 속였다 그랬어요.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의미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따랐습니까? 하나님께 따랐어요. 조금 전에는 성령에게 거짓말했다 그랬는데 여기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했다는 말이에요. 9절에 가서 아내가, 남편 죽었습니다. 모르고 아내가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여기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나님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을 속일 수 없습니다. 신앙 양심 지키시고,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능하시며 어디나 계시는 영원자존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내 인생의 주님이 되셔서 나는 그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명받은 자들이,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7절 보더라도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여기 은사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에요. 그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말은 모든 은사가 성령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기 주는 예수님이에요. 즉 우리가 모든 직임, 봉사하며 일하는 것 다 주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6절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건 성부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날 힘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란 분,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렇게 별볼 일 없는 분 아니에요.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로서 품을 수가 없는 그러한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이거는 위대한 부르심이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인생에 있어서 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줄서기를 잘해서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의 비서실장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대통령 됐을 때 내가 비서실장으로 청와대에 들어가든 백악관에 들어가든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 사람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고 나면은 그 권세 어디로 갑니까?
그래봐야 한 나라의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우리는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리고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따라갑니다. 제자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예수님을 따라가시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영생을 취하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